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커피로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커피로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커피로 마시오 성령의 힘이 will make you stronger.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도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의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생명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에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곳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떡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루카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파스카 축제가 하느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파스카 음식을 다시는 먹지 않겠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미사를 보는데 미사가 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시죠? 자, 선생님은 항상 용어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미사는 원래 미사성제의 줄임말입니다. 미사성제는 미사라는 단어와 성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물론 한문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사에 쓰이는 이 한문, 뭐 미륵미자에 뿌릴살, 이거는 그냥 그 라틴어 미사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음차해온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사라는 단어와 성제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성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최고 등급의 제사,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느님께만 드릴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제사를 성제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에 제사제자. 네. 미사는 라틴어 미사에서 발음을 따왔는데요. 그 미사는 옛날 미사들은 라틴어로만 다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사를 드리는 본 고장인 유럽에서도 일반 신자들이 그 라틴어를 다 알아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라틴어로 쭉 미사가 진행되다가 맨 마지막에 신부님이 딱 신자들을 돌려보낼 때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때 미사 에스트. 그래서 거기서 미사라는 단어만 들린 거예요. 근데 이건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예요. 신부님 마지막에 파견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 있죠.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요 파견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 미사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사 라틴어 미사만 들린 거죠. 그래서 통상 미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미사의 본질은 감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뭐 이렇게 발음되는데 선생님 잘 발음 못하죠. 어쨌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감사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를 드린다. 이게 미사의 본질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어릴 때 되게 오해를 했었어요. 선생님도 유아세를 받고 미사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들었다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미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선생님 이름이 미혜잖아요. 아름다울 미자에 일사자를 써가지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미사를.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미사는 라틴어에서 온 거였구나. 파견이라는 단어에서 왔구나. 게다가 본질은 감사하다라는 거에서 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정말 미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오해가 없게 잘 알려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같은 오해를 안 하기를. 근데 이제 미사는 우리 두 부분으로 크게 나뉘죠. 말씀의 전례 부분, 성찬의 전례 부분. 말씀의 전례는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성찬의 전례는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 육신의 양식이기도 해요. 바로 우리가 입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사란 무엇인가를 배울 때 볼 수 없는 하느님을 맛보고라고 했잖아요. 하느님을 맛볼 수 있는 게 바로 성찬의 전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거, 그리고 영성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 미사의 본질 자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일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미사가 거행되는 이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선생님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루카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성찬예를 거행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잔을 드시고 이 빵을 드시고 하셨던 모든 그 감사의 행동, 이것들을 우리는 계속 따라가면서, 너희는 이 일을 행할 때마다 기억하라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것, 이 마지막 성찬예를 하실 때의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가 일치하면서 미사를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미사를 참여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지금 이 책은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라는 책은 이태석 신부님이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고 짬짬이 국내로 들어오셨을 때 거기에서의 경험담을 적어서 책으로 엮으신 거예요. 물론 이 수익금도 모두 남수단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셨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이렇게 감명 깊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
남수단 어린이들이 미사를 준비하는, 미사를 대하는 태도예요. 여기 이태석 신부님께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남수단으로 가실 때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마련하시는데, 준비해간 선물 중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 가장 반가워하는 선물이 뭐냐면 비누였어요. 비누를 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은 옷이 여러 벌이 없어요. 딱 한 벌 내지 두 벌밖에 없는데, 성당에 나오기 전날 빨래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한 벌밖에 없는 이 옷을 빨아서 다음날 성당에 갈 때 미사 때 입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빨아야 될 비누를 받는 거를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만큼 미사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서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누누이 여름 되면 민소매 옷 입지 마라,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너무 짧은 반바지 안 된다, 막 이렇게 막 복장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어떨 땐 그 복장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게 어떤 단속하는 것 같고 막 그렇지만, 하느님께 올 때 가장 나의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으로 와라 이거죠. 그게 미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사실 봉헌금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합니까? 성당에 막 엄마가 야 미사 시간 다 됐다 빨리 가라 막 이렇게 등 때밀면 할 수 없이 막 신발 꿰면서 현관에서 엄마 봉헌금 줘 뭐 이러 가지고 돈 받아서 오고, 어떨 때는 미사에 앉아 있는데 입당선가 부르기 전에 저 끝에서 부모님이 와서 몰래 누구한테 봉헌금 전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봉헌금은 여러분이 받는 용돈에서 10분의 1 봉헌하세요. 엄마한테 따로 따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는 용돈에서 10분의 1을 봉헌금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를 준비하는 나의 마음가짐. 일단 깨끗한 옷을 위한 준비, 그게 복장이 바로 나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죠. 봉헌금을 준비하는 자세, 이런 걸 생각을 해주시고, 미사 도중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하도 핸드폰은 꺼라, 핸드폰은 엎어놔라 막 이러니까 핸드폰은 보는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손톱 다듬고 머리 꼬고 뭐 졸고 태도들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미사를 보는 태도가 너무 지루해하거나 이거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강론 때는 졸거나, 이거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미사 시간이 길어야 한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가 24시간씩 일주일이면 얼마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을 우리는 11조라고 해서 하느님께 봉헌하지만, 그건 뭐냐면 내가 버는 벌이의 10분의 1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는 시간, 이 시간의 10분의 1, 나의 에너지의 10분의 1, 이 모든 거, 나의 노력의 10분의 1은 하느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 시간 1시간을 집중하지 못해서 이렇고 저렇고 막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거는 여러분이 인내심을 갖고,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겠어요. 근데 그건 자기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뭐 학교 수업도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물론 졸리면 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실 때 손톱 다듬고 머리 꼬고, 이거는 선생님이 앞에서 볼 때도 너무나 태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는 어쩌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걸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시각화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예를 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봉헌금은 1년치 쓸 봉헌금이 있다 그러면 1월 달에 신권으로 그냥 준비해요. 1년 쓸 봉헌금을. 그리고 그냥 1년의 교무금을 1월 2일 날 첫 지출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중간에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까지 살지 다음 달까지 살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시기를 견뎠기 때문에, 내가 1년에 대한 뭐 12월 31일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1월이 되면 맨 첫 번째 지출을 그냥 교무금으로 다 내요. 1년치 교무금을 첫 번째 지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해의 첫 지출은
봉헌금으로 다 빼요. 그리고 교무금으로 빼고 그 다음에 봉헌금은 신권으로 준비를 해요. 일단 이거가 봉헌금에 대한 자세예요. 일단 다른 돈이랑 안 섞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사를 준비할 때 성경 그날의 성경 말씀을 다 읽고 갑니다. 1독서, 2독서, 복음. 뭐 그건 다른 신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 말씀에 대한 묵상 또 여러 가지 그 복음 말씀에 대한 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굿뉴스에 들어가면 전국 주보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서울대교구, 뭐 수원교구, 그 다음에 제주교구, 또 노영성당 홈페이지에 가면 너분들의 주보, 이렇게 주보 4가지를 다 보고 가요. 서울대교구랑 수원, 그 다음 제주교구 주보, 그 다음 노영성당 주보까지를 다 읽은 다음에 성당을 가요. 일단 주보도 다 읽고, 그러면 주보에는 그날 말씀에 대한 서울대교구나 수원교구 신부님들의 어떤 강론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성경을 매번 읽어도 다르게 다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체험들을 미리 하고 미사 시간에는 오로지 말씀은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물론 이 같은 교리교사들끼리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내 미사 참여하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하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는 2번 미사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생 미사 때는 오로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미사 보시고 자기 자신이 또 집중할 수 있는 미사로 또 한 번 미사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미사를 봅니다만은 최대한 집중하려고 하죠. 미사 시간에. 이렇게 미사를 준비하는 나의 자세를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는 이 인물은 미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이 그림만 보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맞추면 또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복자 황일광 시몬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직업이 백정이에요. 여러분 백정이 뭔지 알아요? 백정은 조선시대 때 이렇게 뭐 소나 돼지의 도축을 해주는 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백정이라는 신분이 조선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가 근대화될 때까지도 사실은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천시받는 직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천시받아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누군가 소를 잡아주고 누군가 소를 도륙해줘야만 우리는 소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누군가 돼지를 죽여줘야만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마땅히 해줘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사회로부터 천시받고 멸시받고 이렇게 짐승 잡던 칼로 사람 잡을지 누가 알아? 라고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그래서 백정을 사람보다 못한 존재로 자꾸만 깎아내리고 업신여기고 멸시했던 거예요. 복자 황일광 시몬은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정약종은 누구냐면 정약용의 형님이에요. 정약용의 형님이고 정하상 바오로의 아버지이시고 정약종은 우리 초대 교회, 초대 조선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점잖으신 분이냐면 일개 백정인 이 사람에게도 존댓말을 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황일광 시몬이 정약종이 이사가면 이사간 동네로 따라가요. 동생이랑 다 동생 가족이랑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원래는 지금 충청도 홍주 사람인데 정약종이 이사간 동네로 따라가서 같이 살 정도로 그만큼 또 정약종이 미사나 이렇게 박해시대 때 미사하거나 뭐 할 때 황일광 시몬이 오면 다 그냥 마루 방에까지 다 같이 앉아요. 백정이 감히 양반집 댁 마루에 방에 갈 수 없습니다. 그 시절엔. 그랬는데 황일광 시몬은 자신이 백정이라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정약종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황일광 시몬이 나중에 추포되어서 이제 관아로부터 고문을 당하고 이제 배교하라고 막 이렇게 그 고문당하는 장면이 공초에 실려 있어요. 공초라는 건 뭐냐면
조선시대 때 죄인들을 신문했던 기록지예요. 뭐 사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죄인이 이렇게 답했다라고 쫙 질문과 답변들이 나와 있는 무슨 조서예요. 오늘날에 검찰에 가면 쓰는 조서 같은 건데, 그 공초에 황일광 시몬과 그 고문하는 관리의 문답이 나옵니다. 고문하는 관리가 그 말을 해요. 고문하는 관리들도 다 조선시대 사대부이기 때문에 서학 교리서들을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천주 시린이 뭐니 다 읽었던 사람들인데, 황일광 시몬에게 말하죠. 야, 너는 일개 백정이 양반들한테 속은 거야. 양반들은 머리에 든 게 많아서 너 같은 백정 이용해 먹은 거지. 천주교에서 믿는 하느님 그런 거 없어. 그 양반들 문자 노름이야. 너 백정, 너는 너의 본분을 지키고 살아야지. 막 이렇게 회유를 합니다. 너 주제를 알고 그냥 배교하고 뭐가 좋다고 목숨 내놓을래. 양반들은 양반들끼리 지 신념에 죽고 사는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살게 냅둬. 너는 너대로 그냥 먹고 살 궁리를 해. 배교해. 뭐 이렇게 구슬릅니다. 뭐 천국이 어딨냐? 뭐 이러면서 구슬리는데, 황일광 시몬이 그래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살아서 미사 성제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의 대우를 받았는데, 나는 어머니의 배만 틀리게 태어났다 뿐이지 하느님 은총 안에 우린 다 형제자매라고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이미 여기에서 천국이 어떻다라는 걸 맛봤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미사 성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사 성제 안에서 나는 같은 상에 앉아서 같은 밥을 먹었다. 우린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를 나눠 먹은 사이인 거예요. 우리는 형제인 거예요. 같은 빵을 뜯었고 같은 밥솥에 밥을 먹은 거죠. 미사 성제는 같은 성찬례를 나눈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황일광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지 I don't care. 그건 지금 상관없어. 난 이미 천국을 여기서 맛봤으니까. 이거는 어떤 신앙 고백보다도 강렬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황일광이 결국 어떻게 죽냐면, 이 그림은 타키성 화백께서 그린 황일광이 이제 죽기 위해서 고향인 홍주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결국 옛날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붙잡아서 박해를 하고 죽일 때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죽여요. 고향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정약종이랑 같이 서울에서 잡혔는데 고향인 홍주로 보내집니다. 홍주에서 참수될 때까지, 문제는 고문을 너무 당해서 자기 다리로는 걸어서 못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포졸 2명이 들것에 황일광, 이 무릎이 다 으깨져서 이제 쪼개져 버린 황일광, 피를 철철 흘리는 황일광을 들것에 들고 가죠. 그 뒤로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울면서 뒤따릅니다. 근데 이제 이 황일광이 얼마나 유쾌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포졸들이 자기를 데리고 이렇게 힘들게 죽이러 가기도 힘들게 가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황일광이 이 포졸들한테 너무 수고한다고, 이 죄인 아무 데서나 길가에서 죽여도 되는데 어렵게 홍주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주 유쾌하게 그 울며 따르는 자녀와 부인에게도 울지 말라고, 나 아주 기쁘게 낙천적인 그런 유머러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 홍주에 가면 황일광의 참수 순교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사와 관련된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이 황일광 시몬의 자세를 한번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까 남수단 어린이들의 미사에 대한 자세, 또 복자 황일광 시몬의 미사에 대한 자세,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끝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은총에 은총을 더하는 법 컴퓨터 마시오 인호에 인호를 새기는 법 컴퓨터 마시오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법 컴퓨터 마시오 성령의 힘